우리는 모두 씨를 뿌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을 기대할까요? 거두는 것을 기대합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심는 건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그 만족함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절대로 팥 안 납니다. 팥 심은데 절대로 콩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당장 내 순간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겨지는 씨는 똑같아요. 심겨지는 씨는 곧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치유함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무엇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내가 거두어지는 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그 말씀에 딱 25%만 거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밭은 몇 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4가지의 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의 밭이고 하나는 바위 위 돌 위에 뿌려진 밭이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라고 했는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돌이 많은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 위에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밭은 좋은 밭이었다. 그런데 이 길가밭이나 그 바위 위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에 있는 그러한 밭은 아예 싹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싹이 나나 곧 시드는다. 그러나 열매 맺고 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결실하는 것을 말하지만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결실은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60배를 맺을 수도 있고 100배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배만이겠습니까? 1000배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결실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밭에 의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밭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얘기해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된다.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정말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무엇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길가밭이야. 그걸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마다 이 마음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달라요. 사람들마다 이 마음의 밭이 다 다른데 너희는 좋은 옥토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 너의 밭만, 너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의 밭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탁 들어와서 다시금 막 중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아갈까요? 좋은 말, 상대방이 살아나는 말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뭐니 해도 땅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이 땅이 알칼리성 땅인지 이것이 산성의 땅인지 땅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네, 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한 농부들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둬들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종자씨를 구해요. 구별을 해요. 종자씨를 구별을 해요. 우리 급히 또 이광재 집사님은요,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혹시 한 오후 4시, 5시 이때가 좀 한가하시대요. 그럴 때는요,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뭘 해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뭘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수입해 들어온 원두 가운데서 썩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들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골라낸대요. 그래서 좋은 원두로 가진만 볶아야 그 볶은 커피에서 원두에서 맛있는 향이 나고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썩은 거, 병든 것, 그런 거 섞어서 볶으면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뭔가 2%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2% 부족해 보이는 것은 98%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2%가 고객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고객의 입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커피 향을 저는 그냥 즐길 줄 몰라요. 그냥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커피 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요, 그 2%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곤란해요. 그래서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원두를 가지고 볶고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좋은 씨를 가지고 또 종자씨로 내년에 또 농사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씨가 좋아야 돼요. 썩은 씨 골라가지고 내년에 씨 뿌리는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씨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될까요? 기후 조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잘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저 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밀감도 제주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나 남해나 이런 남쪽 제일 남단에서도 이제는 귤을 키우고요. 사과가요, 옛날에는 상주나 그런 데서 경상북도에서 잘 됐는데 그 사과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 조건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종자는 똑같은 종자,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기후의 조건은 똑같은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단 차이가 무엇입니까? 밭이라는 것입니다. 기후도 좋고 그 다음에 씨도 좋고 그리고 뿌리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인데 단지 무엇의 차이 때문에, 밭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농부가 돌밭에 가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길가밭에 가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있는 데 씨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씨를 뿌리는 그 지역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러면서 좋은 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듣는 씨가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길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교회 안에도 돌밭과 같은 바위의 씨를 뿌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가시덤불,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의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길가도 아니에요. 또한 돌밭도 아니에요.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뿌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결실을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분명히 교회에 왔어요. 분명히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기는 하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단이 확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고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 올 수도 있고요. 에이, 뭐 교회 간다고 뭐 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도록, 마귀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마귀가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마귀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긴장을 다 풀어. 주님 왔어요. 나는 쉬러 왔어요. 주님, 내가 안식하러 왔어요. 긴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하고 깨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시는 게 무언가를 사모하면서 긴장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좋은 밭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긴장 다 풀고, 어떤 분은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은 어디가 자기가 제일 좋을까, 딱 예배 들어오면서요 잘자리부터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 계신데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세, 제일 좋은 위치, 누구에게 빼앗겨요? 마귀에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싹이 나고 결실을 거둘 그 복된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애써 모은 그 물질을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빼앗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귀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요 쪽으로는, 또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보면요, 마귀 어디 있어요? 요새 이런 세상에 마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마귀 없음? 그러면 나는 길가밭 없음? 이러는 분 계신데요. 그런 분 계신데, 사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지금 두 번째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시작은 잘해요. 말씀 들을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받았대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기뻐서 웃기도 하고 기뻐서 마음에 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가다가 무엇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이. 이 시련의 종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시련의 종류는. 그런데 그 시련 때문에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냥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될 줄 아는데 결혼이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막 힘든 거 시킨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요. 그 떠남의 종류는 많아요. 배반함의 종류는 많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의 종이 와서 당신 저분하고 같이 있던 분 아니냐고 그랬을 때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예. 직장 생활하는데 내일 주일인데 내일 우리 팀 모입시다. 단합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됐어요. 아이, 나도 교회 다녀. 당신은 뭐 선택해. 회사 다닐 건지, 교회 다닐 건지 선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시련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 자기는 요새 인생의 최고의 시대를 지내고 있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늦었다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지나간 세월, 잊혀진 세월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예수 잘 믿고 더 행복하고 더 감격스러운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남은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기뻐요. 근데 예수 믿고 기쁘고 은혜 받아 행복한데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련,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에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나는 종교하고는 안 맞나 봐.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둬들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태풍도 오고요, 폭우도 오고요, 가뭄도 오고요, 수많은 그다음에 마지막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도둑놈이 와요. 정말 뭐 다른 도둑놈들도 나쁘지만은요, 이 농부들의 그 수확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농사 지은 것도 힘든데 특히 어떤 사람들요? 홍삼 농사 지은 사람, 인삼밭 도둑질하는 사람들. 인삼은요, 4년부터 이제 걷어들이거든요. 4년, 5년, 6년짜리는 뭐라 그러죠? 홍삼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씨를 뿌려가 6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6년 그때 거둘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년을 심은 걸 그걸 훔쳐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요새. 그 머리와 그 노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홍삼 농사 지은 거 훔친 것보다 더 잘 벌 텐데, 거기에는 그 머리를 안 쓰고 나쁜 데만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에도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예,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씨는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가 많은 것을 거두게서 여기저기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야, 꼭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야,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염려.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에 막 물질에 또 매여가지고. 근데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정욕과 돈과 그러한 인생의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거고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썼는데 그들의 생각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은 나를 찌르는 가시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렇죠? 가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나 싶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세계와 전혀 다른 삶. 우리 파주의 사람들, 고양시의 사람들하고 저 강남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 노는 즐거움, 막 그런 즐거움이 있지만 내가 그 즐거움 때문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걱정과 내 마음의 근심 때문에 내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또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 마음에 근심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염려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근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견뎌하는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나에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근심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주님, 나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그 근심이 변하여서 놀라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TV 채널이 많아갖고요, 한자 텔레비에 딱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드라마 많아요. 옛날에는 MBC, 그 다음에 KBS, SBS, 그 드라마만 보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저녁마다 월화수목금토, 저녁마다 시간대별로 막, 어떤 방송사에서는 그냥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부터 11시 그 드라마 보면 새벽에도 나기가 어려워져요. 어째 딱 끝나고 딱 자겠습니까? 그 잔상이 남아갖고 그 드라마에 막, 요즘 배가본도 해요. 아직도? 역시 훌륭하세요. 안 보시는구나. 배가본도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배가본도라고 하는 그 드라마 저도 안 봤는데 광고하는 거 봤거든요. 오, 완전히 액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007 시리즈 수준으로 하더라니까요. 신문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좀 인기가 있으면은 논평인가 봤는데 그 수준이래요. 첫 그 시청률이 상상을 초월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방송사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자기네들은 뉴스를 8시부터 9시까지 해가지고 9시부터 또 8시,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막 정신을 다 빼놔요. 그것만 봐도 3, 4건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또 요즘 종편이 생겨갖고 그죠? 그것뿐이에요. 또 누가 재밌었다 그러면 옛날 거 못 본 것도 볼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TV 중독되신 분들은요, 봐야 돼. 안 보면 미쳐. 예. 우리 어머니가요. 딱 저녁 드시단 말고 딱 그 시간만 들어가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드라마가 안 나온대요. 오직 CGN TV만 나온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재밌어요. 그렇죠? 딱 정신을 딱 세상에 한번 뺏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잠깐 재밌으면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영양가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드라마 봐가지고 내가 꿈을 갖고 내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면 열심히 보세요. 드라마 보면 괜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애들 데려갖고 되겠나? 도대체 우리 부모는 뭐야? 저 집은 맨날 저렇게 황금 수저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부모 나한테 준 것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원망밖에 안 생겨요. 야,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지. 그런 드라마 있어요? 의심하는 드라마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안 믿는 친구들 만나보세요. 다들 무슨 애인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어야 된다.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생각해. 착한 마음, 한번 따라 착한 마음. 이거는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깨산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 예. 여러분, 이 한 주간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계속해서 만드세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다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열매 맺는 사라, 열매 맺는 한성호 이렇게 프로필에 써놓으세요. 한 주간 카톡 볼 때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결심 맺는 한성호. 또 한성호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카톡에.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할 때, 끝까지 기다릴 때 열매 맺습니다. 우리 시차례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는 버티는 거야. 그래요. 예. 목회는 버티는 거야. 끝까지 견디면 돼. 우리는 목회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중도에 포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돌밭이어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시련이 와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유혹 때문에, 염려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약속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최소가 30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결실한다고 했지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최소가 30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 보세요. 벼씨 하나 딱 심었는데 그 벼에 얼마나 한번 세보세요. 30개 넘어요. 그 벼 하나에 달려있는 나달이요 30개 넘는다니까요. 50개, 100개 돼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는데요. 감나무 하나에 맺힌 감이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어요. 몇백 개를 땄다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0개가 넘어 그랬어요. 그 씨 하나예요. 감씨, 그게 감씨 5개 한 거 아니에요. 하나. 여러분 해바라기 씨, 제가 이번에 금년에 해바라기 씨를 못 받았는데 꽃만 봤는데
그 해바라기 한 해에 맺혀 있는 씨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이번 주에 또 내가 금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도 있어서 그 시련 아무것도 아니야. 결실을 거두고 나면 그것은 기쁨이야. 내 마음의 염려, 또 내 마음의 유혹, 욕심들, 염려, 내가 결실하고 나면 이거는 전부 다 내가 맺은 결실의 뱀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 맺는, 그래서 여러분의 나무가 담장나무로 뻗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